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 수행, 그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 국가가 분열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형제간에 어떠한 이유로 분열과 다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상대는 자기 옛사람의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내 탐심의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힐 때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맞춤형 고난 계획이 실행되겠죠. 따라서 오늘 내게 있는 어떤 갈등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얘기입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 지금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솔로몬을 대신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으로 이제 옹립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로보암에게 너가 다윗처럼 그림자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대속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왕이 됐기 때문에 체제 정비를 들어간 거겠죠. 체제 정비의 첫 번째는 자기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들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그를 세겜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겨진 것처럼 자기가 비록 왕이 됐지만 언젠가는 다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중심으로 통일되지 않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체제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정책을 수행하겠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입니다. 여태까지 통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신앙의 중심지로서, 신정 정치 국가로서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합쳐지지 않으려면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만 했습니다. 남왕국과의 철저한 분리, 남유다와의 철저한 분리. 근데 종교 행위는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많은 북이스라엘, 북왕국 백성들이 남유다, 남왕국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고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텐데, 그러면 결국 신앙의 중심은 남유다 쪽에 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쪽의 신앙을 어떻게든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이제 불안인 거죠. 왕권에 대한 불안인 것입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야,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물론 이 금송아지, 이 소의 형상은 여호와의 신과 능력을 나타내는 전통적 상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도 소의 형상이 발견되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행위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로보암은 참된 제사의 동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의 신앙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의미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만 외형적인 정치 얘기는 좀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 참 하나님 여호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데 형상을 새겨놓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즉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북쪽과 남쪽 이렇게 정해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남유다에 가까운 쪽에 하나 두고 또 북쪽에 둬서 이제 백성들이 두 군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야,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아무나 쉽게 말하면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죠. 혈통이 아니고 아무나 좀 뭐 제사 행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두고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자기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였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가기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단과 베델에 세우는 겁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자기 권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적 정통성의 구색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심히 죄악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이죠. 지금 신앙의 분열, 절기의 분열, 결국 통일왕국의 정치적 분열에 이어서 신앙의 분열도 완성돼 버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정치적 통합, 통일,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쩌면은 신앙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어쩌면 우리가 나만이 기독교가 개혁이 돼야 된다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선포되는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국민들의 4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북한과도 신앙적 통일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통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